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낮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죠. 내일은 올까?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할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정말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로,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자신의 삶 전체를 올려놓기로 말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한편의 긴 시와도 같은 역사의 연대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록이지요. 이곳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었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종종 감정적인 느낌이나 막연한 낙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 이 두 단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는 능력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단어 에무나는 신뢰, 확고함, 충실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지금까지 낭독되어 온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장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결국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으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초대.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긴 여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 흘림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사라진 한 사람을 지나 비를 본 적 없는 이가 방주를 짓던 시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간 노인의 발걸음, 그리고 강물이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들까지. 이 모든 순간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난 그곳, 두 형제가 서 있던 들판으로 말이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졌고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으나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거부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거부감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극적인 결말.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이 표현은 단순히 양적으로 더 많았다거나 질적으로 더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맥락에서 이것은 마음의 방향, 의도의 순수함, 그리고 신뢰의 깊이를 의미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은 양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이라는 표현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의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혹은 복을 받기 위해 동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고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그 행위 속에 자신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형의 손에 의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말이 되었고 그의 신뢰는 증언이 되었으며 그의 침묵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남긴 방향성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행동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하는 상징이 되었고 그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가장 분명한 언어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들판의 바람은 그날 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피 흘린 땅 위로 스쳐 지나가며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순간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슬픔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갈망도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또 다른 이름 앞에 섭니다. 에녹. 그는 아벨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증언했다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를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나갈 때도, 저녁에 돌아와 문을 닫을 때도,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연속된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00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신뢰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깊이를 말합니다.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결국 완전한 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늘로 옮겨졌고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 영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 2명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죽음조차도 믿음 앞에서는 절대적인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침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 슬픔, 혼란,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경외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의 눈이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교리나 규칙의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과의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덜 집착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에 더 끌리게 됩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 걸음은 결국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별들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그 순간도 지금 이 밤하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걸으라고, 함께 걸으라고,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에 관한 이야기.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거대한 방주와 동물들, 그리고 40일간의 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는 아직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라는 현상 자체가 인류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이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재앙을 믿었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지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한 남자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가 망치질하는 모습을 보며 놀렸을 것이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 조롱 속에서 노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일일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그의 손을 움직이게 했으며 그의 발을 매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노아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몇 년은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확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느낌이 그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으며 방주는 여전히 육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신뢰, 감정이 아니라 선택, 확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노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비가 온다고 믿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 노아의 세대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았고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왔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처음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울이 쏟아짐이 되었고 쏟아짐은 범람이 되었으며 범람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준비한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밖의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집들의 소리,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수위. 그것은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 증명의 대가가 세상 전체의 멸망이었습니다. 물은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난 10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 매일 박았던 못, 칠했던 역청,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는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확인은 고독과 함께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순종 그 자체가 대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 거대한 구조물은 서 있었고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첫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앞으로 올 날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 믿음은 오랜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망치 소리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신뢰하라는 소리로 말입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이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여정 앞에 섭니다. 한 노인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75세와 65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매우 늙은 나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소나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우르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우르는 당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고
복잡한 관계 시스템이 있었으며 문자와 법률과 예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며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떠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다시 장막을 치는 삶.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불안정함.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그들의 눈은 이 땅을 넘어서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상의 장막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자녀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사라는 생산 능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25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심이 스쳤을 것입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의미였던 것은 아닐까? 사라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한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로 이듬해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다 여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주했고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땅이라고는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산 한 조각의 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 너머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힘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음이 얼마나 극한까지 시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기다려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이 나온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서 말입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 걸음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내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은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과 손을 맞대어 돌을 올렸습니다. 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저항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미 젊은 성인이었던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칼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면 확고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올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모습,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 이 모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이야기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삭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장래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그는 매우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꾀가 많았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늘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밤 들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의 삶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고 그곳에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 아내와 12아들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야복 강가에서 왔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였고 혹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강했던 그가 약해졌고 움켜쥐던 그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믿음을 그의 임종 장면에서 찾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늙고 죽어가는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언했고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야곱은 평생 그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리적으로, 늙었을 때는 영적으로. 그 지팡이는 그의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끝난 삶. 하지만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여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을 것입니다.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의 숨소리,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온 하늘의 음성. 그 모든 순간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이고 논리를 초월하는 신뢰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로 향합니다. 화려한 문명과 거대한 피라미드의 땅. 하지만 동시에 히브리 민족에게는 노예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의 질투로 인해 이집트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그는 노예로 시작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절망에서 권력으로의 상승. 하지만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요셉은 이집트에서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고 가족을 만났으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집트는 그에게 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때에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언젠가 그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이 살아서 보지 못할 미래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뼈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설령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뼈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400년. 10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히브리 민족은 번성했지만 동시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고 채찍질을 당했으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관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이라는. 그리고 정말로 400년 후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오래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가 죽은 후에도 말했고 그의 뼈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이것은 대량 학살의 명령이었습니다. 공포가 히브리 공동체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들은 아기를 숨겼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문 밖의 발소리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과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을 문자적으로는 따르면서도 동시에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남겨둔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고 상자를 발견했으며 열어보았습니다. 아기가 울었고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아기로다. 하지만 그녀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아기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냥 부모라고만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의 아기는 자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석 달 동안 숨기기로 한 선택,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한 선택, 강가에 놓기로 한 선택. 각각의 순간마다 그들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들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밤의 나일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 갈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작은 상자,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말없는 간구, 행동으로 표현된 신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내어 맡김. 요셉의 뼈와 모세의 상자, 둘 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유골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지만 죽음에 위협받는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못할 구원을 위해 준비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출애굽을 믿었고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아들의 미래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세대를 넘어서고 개인의 생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왕자로 교육받았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으며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권력, 부, 명예, 안락함, 이집트 궁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짐을 지고 신음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 하나가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이 아니라 노예들과 함께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했고 광야로 쫓겨났으며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이집트의 화려함과 미디안의 단조로움을 비교하며 한숨 쉬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학교였고 고독은 그를 빚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모세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확신시키셨고 결국 모세는 갔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는 다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선택의 동기입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이지 않는 상급. 이것이 모세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밤이 왔습니다.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까지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었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같은 길, 다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집트 군대에게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언제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물의 벽, 발밑에 축축한 땅,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함으로 혹은 분노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삼켜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아침 햇살 아래 이집트 군대의 시체들이 물가에 떠 있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였고 감사의 노래였으며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경험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으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에.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또한 믿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안락함과 고난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불신앙.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첫 번째 도전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견고했습니다. 높은 성벽, 굳게 닫힌 성문,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장한 군인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복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매우 이상한 전략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을 한 번씩 돌되 이래 동안 그렇게 하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무기를 들지 않고 단지 걷기만 하는 모습을, 날마다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성벽 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침묵의 행진은 불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왜 공격하지 않는가? 저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특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고 성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7째 날, 그들은 7번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백성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몰되어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그녀는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아모리 왕들이 패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칠 때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그녀의 집만은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으며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되었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배경이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현재의 선택이며 미래를 향한 신뢰입니다. 붉은 줄 하나, 그것은 매우 작고 단순한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였고 구원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이후 히브리서는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빠르게 훑어갑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 이들 각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바락은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나아갔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삼손은 힘은 셌지만 자제력이 약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패했고 결국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는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했고 두려워했으며 실수했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힘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그 신뢰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이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는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에서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구원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은 끔찍한 목록입니다. 톱으로 켜인다는 것,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 이들은 단순히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대가로 고문당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이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권력자의 죄를 지적했으며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은 그들이 너무 선했다는 의미일까요? 너무 의로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리키는 진리가 너무 강렬해서 타락한 세상이 견딜 수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었고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고 세상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진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는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곤고함이니이다. 그의 믿음은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선지자로 살았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언자들은 고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종종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미래를, 심판을, 구원을. 하지만 그들의 동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았고 많은 경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영원한 왕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환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와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언자들이 본 그 환상은 십자가와 부활로 실현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별들, 예언자들이 올려다보던 그 별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증언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끝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 그들은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현재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의 붉은 실처럼 이어지는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증인들이 가리켰던 그분, 모든 약속이 성취된 그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옛 이야기가 의미를 찾고 모든 고난이 목적을 발견하며 모든 기다림이 해답을 얻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 이삭을 대신한 양보다 더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들리신 예수님, 모든 것이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창조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홍수를 거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았으며 예언자들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대를 넘어 전해져 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도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정말 진실일까? 그 질문들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속삭입니다. 우리도 몰랐노라고, 우리도 보지 못했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었노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노라고. 아벨의 피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발걸음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발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전히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됩니다. 예수.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믿음은 의미를 찾고 모든 고난은 목적을 발견하며 모든 기다림은 희망을 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의식이 잠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일을 보지 못해도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길을 알지 못해도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처럼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신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면 됩니다. 끝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것이고 현재의 것이면서 동시에 영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밤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잊혀진 믿음의 증인들을, 그리고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진리를 발굴하고 전할 것입니다. 구독과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을 잠들기 전 듣는 역사의 속삭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찾으며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도 당신이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걷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결국에는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만나기를 바라며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영원히 울려 퍼질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까? 성경 이야기 for sleep.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낮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지요. 내일은 올까?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할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정말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로,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자신의 삶 전체를 올려놓기로 말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한편의 긴 시와도 같은 역사의 연대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록이지요. 이곳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었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종종 감정적인 느낌이나 막연한 낙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 이 두 단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는 능력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단어 에무나는 신뢰, 확고함, 충실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지금까지 낭독되어 온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장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결국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으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초대.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긴 여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 흘림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사라진 한 사람을 지나 비를 본 적 없는 이가 방주를 짓던 시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간 노인의 발걸음, 그리고 강물이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들까지. 이 모든 순간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난 그곳, 두 형제가 서 있던 들판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졌고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의 첫 번째 지민으로 부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으나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거부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거부감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극적인 결말.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이 표현은 단순히 양적으로 더 많았다거나 질적으로 더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맥락에서 이것은 마음의 방향, 의도의 순수함, 그리고 신뢰의 깊이를 의미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은 양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이라는 표현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의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혹은 복을 받기 위해 동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고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그 행위 속에 자신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형의 손에 의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말이 되었고 그의 신뢰는 증언이 되었으며 그의 침묵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남긴 방향성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행동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하는 상징이 되었고 그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가장 분명한 언어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들판의 바람은 그날 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피 흘린 땅 위로 스쳐 지나가며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순간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슬픔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갈망도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또 다른 이름 앞에 섭니다. 에녹. 그는 아벨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증언했다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를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나갈 때도, 저녁에 돌아와 문을 닫을 때도,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연속된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00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신뢰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깊이를 말합니다.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결국 완전한 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늘로 옮겨졌고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 영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 2명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죽음조차도 믿음 앞에서는 절대적인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침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 슬픔, 혼란,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경외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의 눈이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교리나 규칙의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과의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덜 집착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에 더 끌리게 됩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 걸음은 결국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별들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그 순간도 지금 이 밤하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걸으라고, 함께 걸으라고,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에 관한 이야기.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거대한 방주와 동물들, 그리고 40일간의 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는 아직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라는 현상 자체가 인류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이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재앙을 믿었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지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한 남자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가 망치질하는 모습을 보며 놀렸을 것이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 조롱 속에서 노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일일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그의 손을 움직이게 했으며 그의 발을 매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노아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몇 년은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확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느낌이 그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으며 방주는 여전히 육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신뢰, 감정이 아니라 선택, 확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노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비가 온다고 믿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 노아의 세대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았고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왔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처음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울이 쏟아짐이 되었고 쏟아짐은 범람이 되었으며 범람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준비한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밖의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집들의 소리,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수위. 그것은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 증명의 대가가 세상 전체의 멸망이었습니다. 물은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난 10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 매일 박았던 못, 칠했던 역청,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는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확인은 고독과 함께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순종 그 자체가 대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 거대한 구조물은 서 있었고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세상,